아멘.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고 이러한 교회를 추구하며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음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또 함께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교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우리 하나를 위해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에 화목함이 넘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혹시 여기서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 우리 남자분들은 다 축구, 뭐 손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그죠? 한국에서 우리 대표팀 안에 이제 불화가 있다, 뭐 하극상이 일어났다. 선수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축구는 함께하는 게임입니다. 혼자서 골을 넣고 혼자 수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 협업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참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여전도 헌신 예배 또 찬양을 들으니 저의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정말 주님 안에서 화합하는 교회 여전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 가사에 그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가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로 바꿨었냐면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왜냐하면은 최고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에 자꾸 우리가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는 없어요. 왜? 누군가가 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어떤 분야가 됐건 간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최고는 사실 이 땅에 없어요. 최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요 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좀 화목함을 깨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또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름을 넘어서서 다양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무엇을 넘어선다고요? 다른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데까지 나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틀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어감입니다. 뉘앙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거야 라고 말하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로 어우르고 긍정적인 뉘앙스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안디옥 교회가 걸어갔던 그 300년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1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읽으면 여러 사람 마나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뜯어보면요, 이건 완전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라는 거죠. 함께 우리 잠깐 시간을 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함께 봅시다.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제일 알고 있죠, 그죠? 쭉 뭐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 근데 바나바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나바가 처음에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바나바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무엇을 팔아서요?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밭이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고스라고 하는 이 밭인데 여기서 이제 agriculture 나오죠, 그죠? 아르고스라고 하는 이 밭은 그냥 밭이 아니에요. 어떤 밭이냐면은 아직까지 개간이 안 된 밭이에요. 아직까지 막 읽어가지고 작물이 자라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그 밭을 누가 바나바가 상당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간이 안 된 밭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유할 정도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이 좀 정도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 그죠? 당장 그 밭에서 소출이 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나바에서 이 밭은 어떤 정도입니까? 장기 투자 용도로 사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지금 뭐 텍사스가 난리잖아요. 북텍사스가 지금 이제 프리스코 지나서 지금 또 뭐 맥킨이 지나서 좀 계속 올라가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좀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도 저희 집은 조금 이렇게 북쪽에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옆에 렌치가 있어요. 소들이 풀 뜯고 있고 옆에는 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고 아마 여러분 그런 장면들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 밭이 누구 거라고요? 바나바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로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시몬 앞에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쉽게 말하면 니게르는요 별명입니다. 별명. 우리가 뭐 성경에 그런 별명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가롯인 유다. 원래 가롯 유다가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니에요. 가롯이라고 하는 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특징 내주는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당원 출신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려고 가롯 유다라고 붙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이 시몬 앞에는 무엇이 붙었다고요? 니게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의 어원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제가 그 말을 썼다가 아빠가 영어 좀 한답시고 그 말을 썼다가 아이들이 막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N-word라고 그래요. N-word. 절대로 N-word 쓰면 안 돼요. 돌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희들끼리만 얘기할게요.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신가 해서 니그로란 말이에요. 니그로. 그러니까 이 니게르란 말이 니그로란 말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인종상 어떤 인종이라고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실감이 나야 되니까 그죠? 깜둥이 니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지금 뭐 표정이 막 변하시네요, 그죠? 이거 방송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 아니 지금 설교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인종이 뭐라고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사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의 특징은 뭐라고요? 지역 성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죠?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북아프리카 출신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와서 여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도 있고요,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요, 출신 성분도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리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마나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나인을 가장 특징 짓는 단어는 뭐냐면은 저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야. 젖동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모의 젖을 나눠 먹고 큰 사이. 쉽게 말하면 이런 사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먼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키우다 보면 유모가 키우다 보면은 옆에 이제 그죠, 옆집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애 밥 먹을 시간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옆집 가서 밥 한 술 얻어 먹고. 요즘에는 그게 실례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옛날 옆집 가서 저녁 식사 되면 그냥 밥 한 숟갈 얻어 먹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과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소셜 스테이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그죠?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오늘 표현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였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갔고, 그리고 그 다양함이 교회의 리더층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질시하거나 반목하거나, 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네, 쟤는 흑인인데, 쟤는 뭐 그렇게 돈이 많아 잘났어,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화음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화음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똑같이 조율하고 똑같은 음을 연주한다면 여러분 이건 화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화음이 아니죠. 그죠? 똑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똑같이 조율되는 것을 가지고 같은 곡을 연주하면 그거는 화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음의 전제 조건은 뭐다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이에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게 화음을 내는 거예요. 클라리넷과 팀파니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게 화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합니다라고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냐면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출발점과 전제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시비 걸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다르죠? 그죠? 참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생겼나?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제를 바꿀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는 딱 두 번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에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또 한 번 나와, 딱 두 번 나와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AD 45년경에 세워져서 AD 340년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칙령을 내렸으니까, 밀란 그죠, 무슨 칙령입니까? 그 칙령이 있잖아요, 그죠? 콘스탄티누스 칙령이 있는데, 그걸 내리고 나서도 계속 340몇 년까지 존재했던 교회의 역사가 300년입니다. 근데 이 300년 동안 그냥 교회가 힘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역들을 이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가 전폭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역사의 판도를 바꿨어요. 이 일을 누가 후원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후원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성도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초대 교회를 쭉 기독교의 큰 두 학파가 있습니다. 모든 교부와 또 크리스천 학자들이 이 큰 두 학파 중에 한 학파에 속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역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풍류적으로 해석해요. 이 뭐냐면은 다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물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이는데 참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약간 성경을 약간 우화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면은, 반면에 어떤 학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이 안디옥 학파로 불릴 정도로 이 학파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우화가 아니야.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말씀에 문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앞뒤가 맞고 이걸 따져 보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었을 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가 우리가 따져보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안디옥 학파였어요. 훨씬 더 건강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 학파는 건강한 신학으로 사실은 세워진 곳이, 그것을 주도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오랫동안 쓰임받았는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5명의 그 지도자들 대표하는 그 5명의 지도자들 저렇게 다양한데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데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나 그죠 혈통적으로나 보나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화음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넘어서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갈등과 또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세워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숙하잖아요.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요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나이가 들수록 품을 수 있는 마음그릇이 커져야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들 이게 여러분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영적으로 자라나는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다양함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다른 것들을 다양함으로 볼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건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 버립니다. 자,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의 일이죠, 그죠? 자, 잘 보세요. 뒷부분에 3절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인들이 자, 우리 선교회를 올해 선교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요? 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를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회의부터 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 회의부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회 모임부터 모이지 않았어요. 해외 선교부 모이세요라고 모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교하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선교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모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모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뜻을 주시니까 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다시 모여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통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 올해 우리 선교부 어떻게 이뤄갈까 한번 같이 한번 회의해 봅시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 선교부로 모입시다. 보통 이게 순서거든요. 우리 올해 일꾼들을 세워야겠습니다. 다음 주 투표하니까 여러분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투표합시다. 보통 이런 순서로 나갈 텐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안디옥 교회의 목적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노라가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우리 가정 세미나를 들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춰서 좋은 말을 쓰고 서로를 이해하고 경청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 돼서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혈육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피
이런 막 혈육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사명 선언문을 써보기도 합니다. 하나로 교회 사명 선언문 1번, 2번, 3번, 4번 쭉 씁니다. 여러 가지 이 시도들을 하는데,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선교회의를 하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는 남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막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아니 결사적으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야 된다. 아시아. 그러면 이제 아시아파, 이제 남미파 막 생겨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때 어떻게 중재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집사님 생각이고, 또 나는 남미로 가야겠고, 그거는 남미로 가는 건 집사님 생각이고, 저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남미로 선교를 가느냐 아시아로 선교를 가느냐가 먼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선교가 무엇인가, 이 질문부터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갈등하다가도 우리가 금방 화해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금방 줄어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이제 애들 교육하는 것 가지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애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안 들어줘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항상 갈등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이러면서 서로 부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로 묶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운 게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음을 틀리지 않고 노래를 안 틀리고 잘할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남미로 선교가냐 아시아로 선교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가정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그죠? 주님이 부부를 앉혀놓고 야, 네 남편 말 듣지 마, 야, 네 아내 말 듣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남미파 아시아파 낮춰놓고, 그래 너는 몇 명은 남미로 가고 너는 아시아로 가,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서로를 보면서, 이전에는 저 사람 왜 나와 다를까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른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들, 그 놀라운 깨달음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 실제로 우리의 사역과 가정과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화음을 이루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화음을 이루는 것은 틀린 악기,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한 소리를 내는 게 화음이죠.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생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악기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낼 수 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곡을 연주하는데,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악보. 그죠? 예, 악보가 있어야죠. 악보를 보고 악보를 배우고 악보를 외워야 되잖아요. 악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악보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로 치면은, 또 우리 크리스천에게서 악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마치 연주하는 자, 바이올리니스트가, 교향악단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악보를 다 머릿속에 다 외우는 것처럼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에 있는 메인 우리가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화음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첫 음을 잘 잡아야 되고, 연주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내 소리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예.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는 내 소리를, 나의 이 멋진 악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이 훌륭한 바이올린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악기 이 스트라디바리가 15억짜리인데 이 소리 한번 들려줘야지 마서 혼자 막 이렇게 연주하면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연주를 하지만 누구의 소리를, 내 옆에 바이올린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또 조금 더 귀가 저기 한 사람들은 다른 악기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옆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옆 사람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버이날 학예제, 너무너무 아픈 충격이에요. 이제 항상 어버이날이 되면은 각 반마다 이렇게 학예제를 발표라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합창, 그리고 또 뭐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또 웅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특기로 해가지고 그날은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자겸이는 교회 성가대를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말이 기억이 나서 합창단에 들어간 거예요. 합창단 처음에 이제 첫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노래를 이제 함께 부르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지휘를 하시다가, 아직도 기억나, 까만 뿔테 안경 끼신 선생님인데 이름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지휘를 하시다가 자꾸 학생들 사이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선생님 불안하게 지휘를 안 하고 왜 돌아다니실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불러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 돌아다니신 선생님이 점점 저한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귀를 이렇게 탁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놈이네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요놈이네. 제가 충격을 받는 거죠. 요놈이네. 무슨 뜻일까요? 얘가 자꾸 소리가 틀린다는 거예요. 얘가 자꾸. 그래서 선생님이 요놈이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입만 뻥긋거려. 그때 저는 그 말이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제 노래 들은 거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입만 뻥긋거렸어요. 합창이란 걸 처음 해봤고요. 어떻게 합창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냅다 크게 불렀는데 그게 화음을 깨뜨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음이 맞지 않게끔 만드는 것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래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보조를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와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학예제 그런 걸 하더라고요, 발표회를. 그런데 여러분, 미국 아이들 학예 발표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올라가서 뭐 합니까? 그냥 뭐 딴 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박수 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런데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잘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선생님이 끌어내려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막 해가지고 잘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쫙 일로 세워가지고 이쁜 소리 쫙 내게 만들면 부모님들은 역시 유치원 보낸 보람이 있어. 선생님이 잘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보고 듣다가 여기 와가지고 학예제 발표를 했는데 아들이 멀뚱멀뚱 이러고 있고 막 장난치고 있고 근데 그걸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밥 먹다 보면은 김치가 좀 짤 수 있잖아요. 그죠? 국이 좀 싱거울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반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있는 대로 그냥 먹고 같이 모여.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밥맛이 있냐 없냐가 목적이 되면은 당연히 거기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지휘자를 따르는 거예요. 악보 외웠습니다. 그죠? 예, 악보를 외웠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하는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끝까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 찬양제 나가서 찬양대 할 때 계속 지휘자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머리 들고 지휘자를 봐야 돼요. 자, 교회 지휘자가 누구십니까? 교회 지휘자가 누굽니까? 신목사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지휘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지휘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로 교회 지휘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휘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지휘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휘자에 따라서 교향악단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시카고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브라스를 많이 쓰기로 유명한 악단이에요. 그 관악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고 저기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뭐 뉴욕 필이나 이런 데를 가면 또 거기는 현악기를 좋아하는 선호해요. 굉장히 음이 부드럽고 악기가 소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잘 흘러가는 거죠.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향악단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같은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하더라도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단들이 지휘자만 바라보거든요. 지휘자가 보다가 악보에는 여기가 조금 느리게 라고 되어 있지만은 때로는 지휘자가 어떻게 아니야 빠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지휘를 빠르게 하면 끝까지 자기 생각 가지고 아니야 여기는 무조건 느리게 가야 돼 이게 아니고 지휘자를 보다 보니 옆 사람도 빨리 가고 그 사람 듣다 보니 나도 빨리 가고 지휘자가 보니까 빠르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려놓고 조금 빠르게 연주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향악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휘를 따라가면요 화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다른 것들이 서로 아름다운 화음을 하나됨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안디옥 교회 우리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았는데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화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3절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로 다름을 넘어서서 다양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대방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이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쓸 때 더 이상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름이 우리의 불평이 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자라왔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귀한 역사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붙잡고 화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지만 그 다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을 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받들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